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된다. 이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허슨 테일러라고 유명한 중국 미션을 한 사람이 있어요. 1865년인데 태어나기를 1832년에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33세 때 그 중국에 가서 중국 미션을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후배들한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삶에 있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홈레스 가서 오늘 부자 사업을 한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 내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진실한 성도들이 되길 내가 바란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 이제 빛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사실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 말고 세상적인 일을 성취하려는 것은 우리 성도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씩 열까지 무슨 일을 갖다가 도모하고 성취하려고 할 때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 네. 어떤 일은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 판단과 지각과 내 지혜로는 다 계산이 맞아. 그런데 해보면은 실패하는 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내 생각과 지각과 모든 지혜와 노하우를 다 동원해봐도 맞지 않는 일이에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해보면은 성취가 됐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4장을 읽어보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바빌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소원하고 발음이 잘 안 돼. 염원, 그렇죠? 생각염자, 원할 원자. 염원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일. 왜냐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70년 동안 자기들이 애국에서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애국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다 완전히 폐하고 재건하는 일이 아주 급선무였어요. 그걸 먼저 해야 됐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스가랴 에스라에서 보면 에스라에서 3장 4장에 보면은 실패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그들이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나무라신 너희들이 내 일을 할 때 사람의 생각과 사람과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첫째는 성령님을 의존하고 일을 해야 된다. 6절에 봅시다. 예, 우리가 1절에서 5절 벌써 이미 잘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6절에 봅시다. 첫째,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성전 짓는 일을, 또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을 정말 주님 믿는 가정으로 세우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6절 봅시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스가랴한테 선지자한테 한상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천사가 일러 말하되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스룹바벨한테 말하는 걸 딱 한상을 봤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걸 외우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으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되는데 또 능으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뭘로만 된다고 했습니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냐. 즉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들의 소원인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스가랴서 3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에스라, 에스라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보세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3장 에스라 3장 8절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2년 2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성전을 이제 재건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즉 정치적인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 중간이면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바벨과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사로잡혔다가 돌아오고 또 70년 있으면서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또 태어난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들이 이제 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보니 그렇죠.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자기의 성전을 갖다가 재건 좀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4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그런데 그 땅에 와 보니까 자기들이 70년 동안 50년 동안에 다른 민족들이 와서 또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퇴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하는 거예요. 또 거기 따라갈 때 포로로 잡혀갈 때 조금 또 남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조금은 항상 뭐 그런 거 사람 인구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인구 이동이 그 사람들이 또 그 대적들과 한패가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애국 사람들하고 자기들도 뭐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한패가 됐는데 정말 한패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방해하고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누구 때문에 누구 덕에 그러냐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아닥인데 사스다 이런 말이죠. 사스라 사람이 특령을 내려서 그들을 풀어줬어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래서 특령을 내려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풀어줬어요. 또 하나님께서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오더니 자기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왕을 갖다가 모반하려고 반대하려고 그런다는 조서를 써서 보냈어요.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는 사람이 알고는 이제 너희는 영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내가 다시 영원한 때까지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방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하나님의 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그들이 이와 같이 장애물에 그러니까 막히게 되고 계속하지 못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경을 이제 공부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하나님 때가 하나님 시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기도할 때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빨리 됐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기하고 내 시기는 항상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더 오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아니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려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2년 겨우 2개월 됐는데 영적으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믿어야 돼.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연구하고 읽고 또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알리고 싶어. 너희들이 힘으로 너희들 생각으로 판단으로 일을 하면은 절대 안 되고 이 성전 재건축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됐다. 이해하십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무슨 일이 잘 나갈 수가 있어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10중 8구는 그 옛날 사람들이 10중 8구라 했는데 저는 10중 8구는 아닌 것 같아요. 여름에 10번 다 같아. 10번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이건 내가 해냈다. 내가 해냈다. 또 별거 아니네. 또 해보니까 쉽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무슨 일이 잘 풀리면. 그러나 반대로 일이 꼬이고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고군분투 끝에 일이 되면 고군분투 아시죠? 어렵게 정말 이렇게 해서 일이 되면은 뭐라 합니까? 주님이 도우셨다.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만약에 쉽고 좀 잘 풀리면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기 서 있는 단의 목사만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항상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여호와의 신의 의자, 성령의 의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이제 꼭 기억하세요. 항상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일을 섬겨요. 그렇지 않고 기도 많이 않고 일이 됐더라도 빨리 실패를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어떤 교회는 그냥 금방 교회도 짓고 됐어. 얼마 안 가서 별거 없이 되고 혹시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지도 모르죠.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지도 모르죠.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거기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혔다가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해서 정말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다가 기대는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40년 동안 방랑했습니까? 그들이 사실 몇 개월이면 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거리가 모든 것이. 그러나 하나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방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그때 생각해.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주위의 환경에 또 다른 사람한테 좀 나무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들어가서 보니까 신명기 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자기들이 이제 가서 열심히 개척을 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거지 지금부터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몰아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땅들을 전부 다 개간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만 젖과 꿀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신명기 8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갖다 늦추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8장 11절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가한다는 말은 주의해야 된다. 즉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 여기 와서 이 땅을 개간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내 말과 내 규례를 지켜야만 된다.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첫 번부터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앞에 있더라고요. 12절, 13절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봅시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고 내셨다. 이렇게 또 17절이니까 또 두렵건대 하나님께서 두렵다 말을 사용을 하십니다. 예.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될까 두렵다 이런 말이에요. 예. 또 내가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은 꼭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시는 데 대해서 그게 정말 쉽게 잘 풀고 쉽게 잘 되면은 사람들은 항상 내가 했다. 내 능을 했다. 바로 이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영어로 말하면 로드 블락을 딱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성취할 때 첫째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금방 잘 되면 여러분 뭐 쉽잖아요. 이제 내가 말을 안 해도 기도 잘 안 하게 돼요. 내가 잘나서 되는 줄로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이와 같이 어려움을 허락해서 기도하게 하고 하신다. 믿습니까? 많이 그냥 잘 돼보세요. 여러분 금방 버려집니다. 사람 버려지는 거요. 금방이에요. 순식간에. 그래서 어려움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이 다 믿기를 원하고 이 미국 땅이 정말 다 이제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성령을 내가 의지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께 기도를. 이런 성령께 기도를.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나의 함께 해주십시오.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즉, 성령을 의지하고 해야 된다.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방법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다. 즉 은총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 7절에 또 봅시다.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며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오케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르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들을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이 날이라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조그만 일이라도 무시하지 말아야만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것도 작은 것이 없어요. 다 큰 거예요. 믿으십니까?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면 그건 큰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그걸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큰 산, 실제 보니까 큰 산이 뭐냐? 이 큰 산은 뭐냐면 즉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대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을 통해서 정치적인 지도자 총독 수르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머릿돌을 내어놓기도 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거두기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놓을 때 무료의 예치기를 인충인충. 그래서 머릿돌을 내놓을 때, 그래서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것은요, 건축을 할 때 기초줄을 먼저 놓고 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또 캡스톤이라 해가지고 건축이 끝나면 또 이 캡스톤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건축 보셨죠? 돌을 넣고 싸면 가운데 제일 위에 그 이마에 있는 그 돌이 중요해요. 그걸 딱 놔야만이 그게 전부 다 엉켜져가지고 무너지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다 이 캡스톤을 갖다가 기초돌이라고 이렇게 머릿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뭐 첫 번 할 수도 있고 이제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나중에 한 것을 말해요. 왜? 끝나고 지금 하나님 일을 좀 끝냈을 때, 성전이 끝냈을 때 캡스톤을 딱 마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10절 봅시다. 작은 일은 아니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기서 일곱의 그 눈이 있는데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즉 하나님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이란 것은 온전 숫자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라 다른 줄이 스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끝마칠 거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작은 일도 일단 하나님이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마친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려고 할 때 첫째는 정치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사왕 아닥스다다가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역시 장애가 있었어요. 그 지을 만한 재력이 딸렸다 이거죠. 재력이 없었어요. 세 번째는 환경적인 장애가 있었죠. 그 뭐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땅은 뭡니까? 주변에 다른 부족들이 같이 살고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어렵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은 이루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루어지냐면 은총,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잖아요. 뭐 하나님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속에서 영접하면은 그 속에 작게 시작을 했어요. 첫 번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게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를 지키신다고 했어요. 즉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에는 창대하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에는 조그만 믿음을 가지게 됐지만 나중에는 이제 큰 믿음으로 변해서 이제 확실하게 완성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빌립보서 1장 6절도 예언 구절 중에 하나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마음 안에 성령이 이미 이제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아무리 말 안 듣는 사람도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즉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들어가 계시면 성령도 함께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따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면 돼요. 펜타코스탈 쪽에서는 뭐 다르게 말하고 세컨 블레싱이 뭐냐고 뭐 난리를 했는데, 너 그 감정 복받친 것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 구체적으로 영접할 때 그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도와줘요. 같이 도와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들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조그맣게 자리를 잡고 이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눈이 계속해서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루어진다. 진짜 잘 믿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든다.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걸 알고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첫째는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다 없게 해주고, 그죠? 산이 여기 있잖아. 산이 큰 산이 무엇이냐? 아무리 방해물이 큰데
할지라도 그걸 다 탄탄하게 만들어주시고 머리도 높여 하시고 그 다음에 이도 다 이루어주신 다음에 하나님 일곱 분이 온 세상을 두루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믿으세요? 그걸 꼭 믿으세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루어주실 겁니다. 그걸 아시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결코 어떤 일도 작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큰 일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차번에 그것만 심겨줬으면 그게 이제 잘해요. 그게 아무리 작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을 의지하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 그게 은총이죠. 이루어주게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favor라고 그러는데 은총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해야 된다. 정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여기 감람나무 두 개를 말하는데 수르바벨 그 다음에 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 봅시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 두 감람나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 그 여호수아하고 그다음에 감독인 총독인 그 수르바벨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들.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14절 가로되 이는 기름 바르는 자 둘이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가로되 이는 기름 바르는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리라 하더라. 즉 기름을 부은 자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 집사를 세울 때 7명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한테 조건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것뿐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즉 성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번 1월달도 우리 트레이팅 파일에서 한번 가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이번에는 좀 가서 좀 기도 가든에 가서 좀 1시간, 2시간 그냥 푹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다 훈련을 받아서 자꾸 오래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오래 할 때 정말 은혜 받는 거예요. 정말 나의 고모, 이모, 뭐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번에 큰 사건 나는 그 피해자의 부모님들, 그 불쌍한 영혼들 그렇게 기도하려고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사실 달리러 가서 기도하는데 한 시간 좀 달리잖아요. 달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모자라요. 얼마나 많은지 제 조카 가족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분 한 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기도하는 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만인 제사장을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다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저는 목사만 기름 부음받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안수 집사님만 기름 부음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음받아서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항상 기도 열심히 해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 충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말씀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대로는 첫째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일이 꼬이가 안 되는 것은 기도를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빨리 되면은 우리가 교만해져. 그래서 빨리 안 해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 시작했으면 끝을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예요. 믿으십니까? 시작을 했으면 끝을 꼭 맺으시는 하나님, 즉 끝이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으면 그 성령께서 꼭 이루어주십니다. 전도했으면 그 사람도 다 이루어져. 그걸 믿어 하나님 은총을 원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일을 하라. 그러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는 거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꼭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